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러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운동이 수십 개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아 운동의 리더들은 처형을 당했고 리더의 죽음과 함께 그 운동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남은 것이 있죠. 이 운동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이 운동이 다른 메시아 운동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인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리더의 죽음 이후에 더 활짝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5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 62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3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살아나오면 못 나오도록. 그리고 그 돌문에다가 임봉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경비를 세웠고, 그리고 돌무덤에 돌문에다가 임봉까지 해서 절대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주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도 기억하고 있는 그 부활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여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단어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8절은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몹시 놀랐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떨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한 구절이 끝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단어를 몇 가지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놀라면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이 발생하면 일단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놀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 안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에게 전했더니 도마도 또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여인들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AD 20세기를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켈수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그 의견이나 여성 자체를 너무나 전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증언한 것을 믿고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은 허구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더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사람들의 증언을 이용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을 썼다라는 것은 전혀 인위적으로 그 부활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보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잠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횟수를 볼 때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환각을 함께 보았다라는 거죠. 망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그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놀랍게 500여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까지 가는 비밀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정말 입을 맞추었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은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서 물어보라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와 그 기간을 볼 때 부활은 진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겁쟁이였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해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워가야 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겁쟁이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무서웠는데, 죽을까, 잡혀갈까 무서웠는데 이제는 잡혀도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부활은 진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진실성,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요, 너무나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헛된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으며 힘들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류 역사상 사기극 중에서도 이런 사기극이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 중에서도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사기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의 후예들이고 함께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거겠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여러분들도 나만 망하지 말고 같이 망하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헛된 인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일단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적인 헌신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사업이, 직장이 더 어려워지고, 일단 설상가상,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문제가 문제 위에 계속 덮쳐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그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또 죄짓고 싶은 것 다 죄짓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죄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치 자랑인 양 무용담 삼아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때로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또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들게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할 말 다 하면서 살아야죠. 부활이 없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입 다물고 참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또 참고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력함에 빠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도망간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죽으시기 전에 잡히는 그 순간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낙심하며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다 잃어버린 그 허탈함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이민을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10년, 20년 돌아보니 갖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고 인생이 황망한지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처와 자식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결론 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에 죄를 덧붙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 말만 해도 역전인데, 전환인데 이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헛된 인생인데, 그러나 이제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인생이 헛되게 끝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이 또다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부활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 백성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땅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해결을 줄 수 없지만, 이 땅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부활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실패 같고 저주 같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어리석고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광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해 봅니다.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 세상의 것은 모조품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다 모조품이고 그림자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된 부활, 그 부활을 통하여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참된 나라, 진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문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아픔을, 그 시련을 견디며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네로 황제와 그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335 짝을 이루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죠. 어린아이가 달려오는 사자를 보면서 겁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은 날이 온단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아픔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사자가 달려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잃어가며 찬송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모습을 본 네로 황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로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는 이 공포의 순간에서도 저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길래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더해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완전한 보상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절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며 해변에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며 그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생명 다해 담대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고통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백성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삶을 다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부활절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돌무덤을 여실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권세, 그 마귀의 세력, 그 모든 빗장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돌무덤을 여실 때 그 빗장을 부셔버리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삶의 질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영광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부활절날 그 부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부활절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그 부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부활의 삶이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